요한계시록의 1장 1절에서 3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와 목적을 제시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주제, 핵심 단어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책이나 편지를 쓸 때에는 목적이나 이유가 있습니다.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해외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근무 중에 보험회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제 편지를 읽어보니까 아주 친절하고 좋은 말들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자기에게 좋은 말 하려고 편지할 일은 없는데 왜 편지를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꼼꼼히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좋은 말로 조심스럽게 보험 가입 거절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분은 스스로도 어이없는 경험이었던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분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에 들었는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면 전혀 엉뚱한 교회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책이나 편지를 쓸 때에는 그 쓰는 저자가 의도하는 목적,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계시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실까요? 일반적으로 책을 쓰는 목적은 서론 부분에서 제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3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담긴 계시를 주시는 목적을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계시를 주시는가 하는 목적, 이유를 말씀합니다. 자,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면은 1, 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어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문장 맨 앞에 놓습니다. 3절의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바로 복이 있나니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뒤에 놓여 있습니다. 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이 있나니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주시는 목적, 이유는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실 이 말은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 당시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 이후에 다시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번성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나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게 될까요? 시간이 이제 흘러서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그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줄 그 사람,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이를 그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교회에 주시는 목적은 바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신자들에게 이미 주신 복을 신자들로 하여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복이란 말의 뜻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쓰는 의미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일상에서 이런 뜻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책을 쓰는 저자는 약간은 다른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서로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오랫동안 대화하며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는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저자는 과연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책을 읽을 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오해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람들도 일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의 그 의미하고 사람들이 일상에서 복을 말할 때의 의미가 서로 같은 뜻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무한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작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크기와 의미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할 때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복이라고 할 때는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나요? 건강, 장수, 성공, 명예, 부귀영화 등의 그림을 떠올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가요? 물론 건강, 장수, 부호 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하나님의 복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차원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을 영원히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은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서 가장 분명하고 장엄하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는 로마서 8장이 성경의 가장 절정이 된다고 말하면서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기를 즐겨한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신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또 감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표현하고 있고 특별히 끝부분 21장과 22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끝부분을 먼저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은 과연 어떠한 복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신앙의 연륜이 많이 오래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복,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 명료하게 떠오지 않는 분들은 로마서 8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자주 읽고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유아와 같은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눈으로 보고 범죄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라리 한 눈을 빼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눈을 잃으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복을 받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담긴 계시를 주시는 목적, 이유는 바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누리도록 하시고자 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신자들이 복을 받도록 하실까요?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주시면서 어떻게 신자들이 복을 받아서 누리도록 할 것인가요? 3절을 다시 봅니다. 3절을 언뜻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들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읽는 자는 단수로 한 사람입니다.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여러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서신이 이제 교회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모인 신자들은 낭독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지켜야 할 말씀들을 이제 지키며 살아갑니다. 3절에서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이라 할 때는 미래의 일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일들과 함께 당연히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도 이와 같습니다. 선지서에는 미래에 하나님이 행할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와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현재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때로는 엄한 책망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설득하는 어조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신자들이 듣고 지켜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지켜야 할 말씀들로 그러면 어떠한 말씀들이 들어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서 새로운 말씀을 주실 리는 없습니다. 그죠? 이미 성경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은 역시 믿음일 것입니다. 그죠?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지킴으로써 그 신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교회에 주시는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신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원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신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와 같이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음으로써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믿음을 기쁨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도록 하십니다. 신자들이 하늘의 일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듣고 알게 된다면 당연히 그 믿음은 견고해지고 소망 또한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또 마음의 기쁨 또한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해져 갈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어느 교회 구역의 구역원으로 있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구역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우 공동체의 집에 가서 봉사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에 그 말씀들이 생생하게 믿어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혼자 속으로 아니 이 말씀들이 생생하게 믿어지네 하고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또 사역자의 길을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신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믿음을 생생하게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기쁨으로 듣고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심지어는요,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확신과 기쁨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지키도록 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다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들으시고 바르게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래일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을 해소하기 위해 읽는 책이 아닙니다. 또 개중에는 환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를 알려는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횟수, 연수를 계산해서 어떻게 하면 환난을 피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저자이신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더욱이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접근하게 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이 3절의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나서 왜냐하면 하고 이어집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도록 번역이 되었습니다. 문장을 우리말 어법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말은 직접 번역하지 아니하고 완곡하게 나타내도록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단어,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때란 이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는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성경 전체의 시간 구분으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 기간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안 되는 거죠. 이미 1절에서도 이 일들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는 확실함을 강조합니다. 자, 속히는 빨리 일어날 것, 그 긴박성을 강조합니다. 긴박성을 강조하죠. 그런데 때가 가깝다, 속히 일어날 일, 이런 말씀은 오해의 여지가 많은 말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때가 가깝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난의 일들은 이미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직은 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는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사실은 아직 멀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아예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교인들은 점차로 세상 문화를 즐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일단 세상에서 먹고 즐기자.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방종하게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과 이로 인한 문제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된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서신서에는 이런 생각과 문제들을 다루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해이해질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지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25장에 그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와 시간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반드시 될 일이고 속히 이루어질 일임은 확실합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마음으로 긴박성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언제 다시 오게 되시는지, 어떤 일들이 있고 나서야 다시 오시는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물론 인간으로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편에서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극히 짧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약속,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결코 아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의 관점에서는 더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일,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그 날은 갑자기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긴박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대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면 순식간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곧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가깝다고 하는 생각으로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어느 때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함과 또 긴박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미련한 친구들과 같이 마음이 해이해지고 방탕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지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일찍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장에서 공을 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대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 대기업의 회장이 60대에 아주 한창 일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호텔 수영장에서 아침 운동을 위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기업은 그렇게 탄탄했던 그 대기업은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서서히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느 날이 마지막 날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천국의 복에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날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일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들과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주신 목적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